1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오후 3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가 다루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는 마가복음 1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하죠. 어제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이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헤롯 왕과 대조하여 보여주었던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의 성취를 알리는 데 보다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자 헤롯은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거든요. 이 당시는 이동이 자유롭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또 잔악한 일을 할 때 지혜로운 편입니다.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이 헤롯이 2살 아래, 즉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싹부터 자르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죠. 이 헤롯의 행동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도 역사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헤롯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전 4년에 헤롯이 죽는데요. 자기가 죽을 때
온 성이 다 울음바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족마다 집집마다 한 가정당 한 명씩을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잔인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인 일도 충분히 역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왜 마태가 이 기록을 전하고 있느냐에 있죠. 마태는 왜 예수님이 아기 때에 죽음의 위협을 헤쳐나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존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 때도 어떤 이런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왔다.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존재시라는 걸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기보다는 이 뒤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목만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자, 아기 때에 아기들을 죽이는 어떤 폭군의 그 살해 위협을 벗어난 존재,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존재,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모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연결시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이집트에도 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주로 보시게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시내산에도 올라가 보게 되고 홍해도 보게 되고 합니다만, 이 카이로 시내를 가게 되면 모세의 유적들을 보시게 되고 그와 함께 아기 예수 피난의 유적을 보시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염광선 교회에서 이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는 유적지를 다룬 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 유적지가 정말 아기 예수께서 피난하셨던 곳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꽤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기 예수 피난지다라고 추측되는 그곳 위에 기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카이로 시내에 이 콥트 정교회 교회로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쪽의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모세의 연관성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적과 모세에 대한 유적 빼고는 이집트 쪽에 뭐 다른 유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도 지금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모세라는 단 한 사람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그 자체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이 모세와의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이 모세를 숭앙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와 비교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의 한참 조상이 되는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모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의 인도를 받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대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처럼 이 잔악한 세상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욱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지역 출신이 아닌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인 것처럼, 적어도 베들레헴에 집이 있고 2년 가까이 체류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나사렛에 가게 된 까닭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 아켈라오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베들레헴에 가기가 두려워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까닭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구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아주 작은 동네였고요. 삼면이 산으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동네였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 전혀 언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마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가 대체 뭘 생각하면서 인용한 것인가가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일부 학자들은 나사렛과 자음이 같아서 히브리어 표기가 동일한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가 연상시키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 지파 이런 뜻입니다. 나뭇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것, 그 지파 이런 뜻인데요. 1장에서 마태가 그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이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란 말씀도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가 이런 인용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견해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모세 및 이스라엘 전체와 대응되시는, 또한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 임마누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마태 공동체의 독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을 읽게 될 미래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력한 어린아이셨지만, 아기셨지만, 그분의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이국 땅을 떠돌다가 나사렛과 같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정착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생하고 고민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에도 하나 시원하게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시고 이 2023년의 새해 초엽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